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1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부터 19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중간과 마지막 부분, 또 19장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15장 36절부터 18장 23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담고 있고, 또 18장 24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의 과정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의 과정들, 여정들을 이제 읽으실 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 전도 여행의 여정들, 과정들 읽다 보면 이제 중요한 패턴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요한 패턴 가운데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그런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진 않죠.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현상적인,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만,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 역시 다 전도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은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는 수많은 변수들, 그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일상 속에 신앙인들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각자가 나도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나도 이런 바울과 같은 심정이었는데, 이것을 여러분 같이 느끼시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사도행전의 큰 흐름 속에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은혜 뒤에는 시험이 따라온다는 거죠. 좋은 일, 그러니까 이제 복음, 좋은 일이라는 것은 복음에 전하는 현장 가운데 좋은 일은 복음의 열매겠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뜻 받아들이는 거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진리를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들 영접하고 믿음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들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바로 시험과 공격이 따라와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주의자들, 그 종교주의자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해서 무리들을 이제 막 일으켜서 이제 바울과 또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 핍박하는 장면들도 같이 따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로운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시험과 공격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큰 그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을 과정을 읽으시면서 그런 패턴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7장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베레아 잘 알죠? 말씀을 상고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게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제자다운 삶을 살면 살수록 이런 시기와 질투와 공격이 따라온다는 사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어떠한 수학 법칙보다도 더 정확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계세요. 신라를 지키고 계세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낫고, 앉은 뱅이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방언이 터지고,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있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위기와 이러한 어떤 공격 속에서도 그들이 그 다음 관문으로, 그 다음 베레아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시기가 따라옵니다. 베레아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정말 많은 계층,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믿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13절,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데살로니가 있던 사람들이 지금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왜 합니까? 사단이 이렇게 소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변론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종교심이 많거든요. 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1절이에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들 아닙니까? 현대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늘 새로운 거, 자극적인 걸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말씀도 더 자극적인 거, 더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거. 그래서 성전도 자꾸 그렇게 짓는 거예요. 복음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복지 중심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프로그램, 시스템, 모양, 그런 것들을 자꾸만 개발해내야 사람들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 하나면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끌림, 자극적인 것, 새로운 것, 이 아덴 사람들도 지금 그런 것에만 자꾸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종교심이 많은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죠. 근데 아덴에서는 특별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는 냉랭한, 메말라버린, 드라이한 상태, 그런 부분들도, 그런 상황들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18장에 와서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동역자들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또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필요하다면 이 천막 짓는 생업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평일날은 나가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목사로서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해보는 겁니다. 일해보면 다르거든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체험해보는 것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을 머물고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지역이 갱그레아라는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 이제 지역을 가게 되죠. 그 에베소 지역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첫 출발입니다. 18장 말미부터 이제 19장부터 그 19장에는 에베소 지역을 주로 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굳건히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제 세워갑니다. 근데 이 만나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 세례도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거죠. 예, 아마 이러한 종교인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례는 받았죠. 네, 받았지만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성령 세례는 그거예요. 뭐 어떤 방언을 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로운 어떤 변화, 이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냐는 거예요.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면 만족한다는 신앙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에베소 가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많아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에게 말씀을 잘 양육받고 배워서 어딘가 가서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일 것 같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9장에도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한다. 그죠? 성령의 충만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시간들을 에베소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죠. 근데 23절 보세요. 그때쯤 되어, 그렇게 이제 은혜가 넘치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 그래서 또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공격들이 그를 이제 참소하고 재판장에 넘깁니다. 예수님처럼 재판장에 넘겨지지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던 무리들을 다 흩어지게 또 만드시는 역사도 있는 거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정,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변수들에 주눅들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수많은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변수들, 일상의 그 영적 전투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